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예배를 인도하신 성령께서 2025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둘람 굴에서 나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나오라. 누가 나를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면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굴 같은 데 숨어서 안 나오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사람 꼴 보기 싫을 때. 저는 좀 비슷한 경험 있었어요. 제가 20살 초반 때 그 총신대학교에 유아교육과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야간으로 아동학과가 생겼거든요. 뭐 이름만 다르지 커리큘럼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유아교육과 친구들이 이 아동학과는 야간이라고 수업을 같이 안 받으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젊은 혈기에 그 꼬락서니가 보기 싫어서 그 유아교육과 다음 카페에다 제가 글을 좀 올렸어요. 뭐 지금이야 좀 성화돼서 그나마 이 정도지. 그때는 또 얼마나 날카롭게 글을 올렸겠어요. 그 다음 날 학교를 갔는데 뭐 대자보가 붙고 애들이 웅성웅성하더라고요. 근데 뭐 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동기 하나가 그래요. 너 큰일 났대요. 대자보에 네 욕 써 있대. 그래서 갔다 봤더니 유아교육과 친구들이 저를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인 거야. 딱 제목이 이래. 기모하구를 규탄한다. 나 되게 힘들더라고. 그리고서는 뭐가 힘드냐면 뭐 전공 수업이야, 신학과 수업이야, 뭐 제가 유아교육과가 안 들어오는데 교양 수업은 제가 들어가면 유아교육과 친구들이 다 보이콧하는 거야.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과 과장님이 저한테 그들 학과장님이 1년만 좀 신학교를 좀 휴학을 하면 어떻겠냐. 뭐 어쩔 수 없이 휴학했어요. 그때부터 마음의 상처가 되더라고요. 온 주변에 유아교육과만 있는 것 같고, 저 그래서 유아교육과 별로 안 좋아해요. 혹시 이 중에 유아교육과 있어요? 빨리 딴 교회로 옮기시길 소망합니다. 농담이고, 정말 그때 참 사람이 무섭고 싫더라고요. 어딜 가도 다 나 쳐다보는 것 같고, 어디 가든 나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굴 밖으로 나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도 그랬어요. 사울이 엄청 싫어했어요. 근데 사울만 싫어했냐?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다윗한테 왕 되겠다고 했으니까 국민적 어떤 투표나 지지가 없잖아요. 사람들도 다윗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울도 싫어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도 이제 뭐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다윗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힘이 들고 지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요,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막 미친 척을 하고요, 흙 퍼먹고 막 침 문에다 바르면서 돌 갖다가 경찰서 갖다 준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목숨 구걸하고, 또 수풀에서 완전히 번아웃돼서 지쳐 있는 걸 요나단이 불쌍해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런 가운데 이젠 다 싫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서 어디로 숨어들었느냐? 아둘람굴로 숨어든 거예요. 아둘람굴. 이 아둘람굴이 어떤 곳이냐면 석회 동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 절벽에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어요. 여기로 숨어들면 이제는 세상하고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찾을 수 없어요. 굴이 하도 복잡하게 뚫려 있어서. 그래서 다윗이 이 아둘람굴로 들어가서 이제는 사람도 싫다, 왕도 싫다, 다 싫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시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다윗을 아둘람굴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2024년 마지막 설교를 아둘람굴로 선택했느냐? 제가 2024년 일기들을 보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둘에 숨고 싶을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일들 때문에 속상해서 이 굴에 숨어들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랬겠지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또는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어지지 않아서, 또는 여러 가지 아픔으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절망으로 굴에 숨어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아둘람굴 밖에서 부르시고 손을 잡고 굴 밖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에도 아둘람굴에 들어가고 싶은 수많은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과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굴 밖에서 하나님이 그럼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 세 가지 말을 얘기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너의 아픔에는 나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아픔에는 나의 목적이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너의 아픔에는 나의 목적이 있다.
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은 지금 이제 겁이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사람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가 없어서 아둘람 굴로 숨어들었는데 몇백 명이 모여들어요. 400명이 모여들었어요. 400명.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지금 한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다 아프고 힘들고 깨진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도 우울해 죽겠는데 우울한 사람들만 모여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울을 통해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 이 사람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네가 아파야 아픈 사람을 이해하는 왕이 될 거 아니냐. 네가 배척당해야 버림받은 사람들의 왕이 될 거 아니냐. 네가 두려워봐야 두려운 사람들의 왕이 될 거 아니냐. 네가 절망해봐야 절망한 사람들의 왕이 될 거 아니냐. 승승장구했던 사울은 교만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한 것을 후회하는 왕이었지만 다윗은 이때 고난이 큰 겸손의 그릇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아픔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이에요. 제가 이 설교보다요, 이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훨씬 더 은혜로울 것 같아요. 우리 연우 엄마가 누구죠? 이지혜 집사님이죠. 연우가 지금 난청으로 재검사를 받아서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데 어제 대화를 하다가 긴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동하고 감사가 돼서 이 예배 때 좀 읽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허락을 받아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지금은 너무 괜찮습니다. 연우가 재검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날은 솔직히 너무 실망되어지고 속상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속상한 마음에 기도하던 중 창밖에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연우를 치료해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지, 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셨는지, 내 아이가 조금 아플 수 있다는 사실에 이렇게 나는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날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을지에 대한 마음이 먼저 묵상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십자가의 그 사랑의 위로가 저에겐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종교와 같은 기도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연우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기대하며 신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하심이 있겠지요. 그리 아니실지라도 감사함으로 지내자는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연우가 아픈데 이제 품 안에서 젖을 먹이면서 한 단계 넘어간 줄 알았는데 산 넘어 산이 아니라 태산이 있고 백두산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때, 나는 내 아이가 이렇게 하나 아픈데도 속이 상한데 절망하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렇다면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입니다. 세상에요, 무속신앙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불교도 모든 종교가 다 간증이 있어요. 병 고침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복음은 고난의 한복판을 받아들이게 해줘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지혜 집사님이 어디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야, 내 아들 이렇게 귀하나 아픈 것도 내가 무너지는데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겠구나. 그러면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연우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신실한 계획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급살맞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뜻 아닙니까? 원수를 완전히 제압해서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을 핍박했더니 결국은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돼야 다윗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수를 압제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아멘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사울은 그대로 두고요, 어디서 사람 구실 못할 사람들 400명을 자꾸 모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아둘람굴 밖에서 사람들, 어제 사람 구실 못할 환난 당한 자, 절망한 자, 상처받은 자, 실수한 자, 넘어진 자, 그런 사람들 계속 보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파야 이 사람들의 왕이 될 거 아니냐. 네가 쫓겨봐야 이 쫓겨서 아둘람굴밖에 없는 사람들의 왕이 될 거 아니냐. 네가 통곡해야 이 통곡한 사람들의 삶을 끌어안을 거 아니냐.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네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내 목적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죄송해요. 2024년 12월 30일을 제 일기에 이렇게 쓰려고 해요. 2024년 참 많이 쓰라리고 아팠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스며들어 있다. 아주 멋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너무, 나 이거 되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좀 되게 감동할 줄 알았는데 1부도 감동 안 하고 2부도 안 하고. 멋있잖아. 2024년 많이 쓰라리고 아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유가 스며들어 있다. 아이 말아. 아주. 우리 교회는 너무 정서가 메말랐어. 좋고요. 제가 이렇게 쓰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좋은 기억만 있진 않죠. 많이 아팠지요. 속상하기도 했지요. 지금도 두렵지요. 그런데 그 모든 아픔에 하나님의 이유가 스며들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 되시길, 위로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고 있으면 뭐하냐, 뭐라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뭐하냐, 뭐라도 좀 해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400명이) 모여들었는데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 교회 지지난주에 200명 왔다고 다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이거에 2배 되는 사람들이 동굴에 모여들었는데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해요? 동굴에 있을 수가 없어. 이 사람들 먹고 자고 뭐 이런 거 다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어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 모압 왕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그거 알 때까지 나 여기 있겠다. 지금 또 동굴로 들어간 거야. 아둘람굴은 400명이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나왔지만 이제는 모압 왕의 동굴로 들어가서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제 좀 와서 좀 여기서 좀 있을게요. 이러고 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쳤는지 알겠죠. 얼마나 속상하고 무기력한지 알겠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유행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잘 모르겠대. 권사님 식사는 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기도는 좀 하고 계세요? 나 잘 모르겠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잘 모르겠어. 권사님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나 잘 모르겠어. 집사님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나 잘 모르겠어. 마음은 좀 어떠세요? 나 잘 모르겠어. 나 노이로제 걸리겠어. 아주 노이로제. 내가 그래서 앞으로 나도 그러려고 그래. 목사님 왜 이렇게 기침이 안 나요? 나 잘 모르겠어. 목사님 뭐 식사 안 하셨어요? 나 잘 모르겠어요. 우리 뭐 내년에 뭐 어떻게 하나요?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해가 돼요. 속상하면 주로 이렇게 다윗처럼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기까지. 저 그 말 들으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아니
진짜 오죽하면 모압 왕한테 가서 이렇게 의지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갓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 유다 한복판으로 가라는 거예요.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빚이 너무 많아서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노가다라도 해서 일단 먹고 살아라. 중병에 걸려 있는데 받아들이고 진통제 먹고 검사 받으러 가라. 하나님이 다윗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나 의지하지 않고 이방인 왕 의지하고 있냐고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손목 딱 붙잡고 그만하고 뭐라도 해. 유다 땅으로 들어가. 제가 교구 목회를 하는데 여자 청년 하나가 긴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와봐요. 우리 엄마 큰일 났어요. 긴급하게 달려갔더니 그 아들이 큰아들이 있는데 남매예요. 다단계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실패를 했어요. 다단계가 진짜 나쁜 게 뭐냐면 인간관계를 다 깨트려놔요. 지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빚은 어떻게 다 해결했는데 방에서 2년 동안 나오질 않아요. 밥도 주면 가족이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갖고 들어가서 먹고 그리고 그릇만 내놔요. 갔더니 권사님이 문을 망치로 다 부셔놓고 그 앞에서 엉엉 울고 있어요. 엉엉. 그만 좀 하고 나와. 제가 잘 위로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주에 권사님이 저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목사님 얼굴 못 보겠어요. 창피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손잡고 딱 얘기했어요. 권사님, 사랑은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날 아들 문 앞에서 망치를 들고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속이 상해서 주저앉아 울고 계시는 권사님 모습 속에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봤어요. 권사님, 사랑은 창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속이 상한 거예요. 너 왜 이방인한테서 의지하냐? 우리가 배운 하나님은 그렇죠. 사람 의지하면 정죄하고 물질 의지하면 정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알고 속상해서 오죽하면 갓선지자를 보내서 너 거기서 뭐하고 있니? 유다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속이 상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 그래 아이고 알겠어 이런 사랑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으면 끄집어내는 사랑이요, 우리가 갇혀 있으면 문을 부수는 사랑이요, 우리가 매여 있으면 사슬을 끊어내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둘람굴에 숨어 있으니까 400명 보내서 끄집어내시고 사명 회복하시더니 이제 모압 왕한테 가서 구걸하고 있으니까 갓선지자 보내서 손목 딱 잡고 유다 한복판으로 들어가. 너 죽을 곳으로 들어가. 안 죽어. 사실 이 기점으로요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으로 완전히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은 잘 안 가는데 강남 금식기도원을 자주 가요. 요즘은 왜 안 가냐면 정치색이 너무 짙어져 갖고 가면 오히려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옛날에 강남 금식기도원을 가면 기도굴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도 막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았다고요. 알았다고요. 간다고요. 간다고요. 그만 좀 해요. 그리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계속 그만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 끝나고 나와서 기다렸다가 뭐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선교사라고 하더라고요. 차 한 잔 마실 수 있냐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서 힘이 들어서 나왔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다시 가라는 거죠. 거기서 승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알았어요. 간다고요. 간다고요. 그만 좀 하세요. 그 마음을 듣는데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한복판에서 끄집어내기보단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믿고 서 계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에게 그러고 싶었겠지요. 사울 죽여줄까? 평안하게 다른 나라 가서 그냥 살래? 그런데 하나님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갈 테니까 유다 한복판으로 들어가. 나도 갈 테니까, 너 안 죽일 테니까 유다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유다 사람들 모으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한복판에 서세요. 하나님도 서 계신 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직면하세요. 하나님이 문제 앞에 서 계신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고난관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쉽지 않겠지만 꽉 붙들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꽉 붙들어라.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 롭에 와서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래서 유다 한복판으로 가요. 갔는데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집니다. 사울은 이간질하고 있죠.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베냐민 지파인데 다윗은 유다 지파다. 유다 지파가 정권 잡으면 베냐민 지파 다 죽인다. 이런 유언비어 퍼뜨리고 있고요. 이간질하고 있고 왕이라는 사람이 이간질하고 있다고. 거기에 또 도액은 딱 붙어갖고요. 고자질하고 있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다윗이 불쌍해서 좀 도와줘요. 성경적인 방법대로 좀 도와줘요. 그런데 그것을요 도액이 고자질해갖고 사울이 가갖고요 아히멜렉 죽여버리고요. 제사장 그 아히멜렉이 속했던 놉에 있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사울에게서 마음이 다 떠나요. 그리고 다 다윗에게 돌아서는 계기가 됩니다. 저렇게 잔인했어? 저렇게 판단을 못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앞에 믿음으로 서도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문제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이지혜 집사님이 묵상을 하면서 복음으로 평화를 회복하고 있지만 또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저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 꽉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 보고 유다로 가라는데 유다 갔더니 문제가 더 불거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말끔하게 정리하시면서 놀라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앞에 서십시오. 그러나 그 문제는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꽉 붙드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저는 이 장면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지금 적진을 뚫고 들어가실 거예요. 그분은 패배할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용장이십니다. 그분은 승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기 말 뒤에 태운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다윗, 꽉 붙잡아. 쉽지 않을 거야. 저도요 목회하다 참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있어요. 김 목사, 나 꽉 붙잡아.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 꽉 붙잡아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 꼭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산이마을로 선교를 가는데 지프차를 타고 6시간 올라갑니다. 근데 비가 와서 도로가 무너지는데 여유가 1cm도 없어요. 진짜 지프차가 조금만 실수하면, 그러니까 진짜 이게 1cm도 없어요. 진짜 여유가.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낭떠러지가 아니고요. 천길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그 가이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차마다 옆에 붙잡는 거 있잖아요. 손잡이 꽉 붙들라고. 근데 저는 안 붙들었어요. 왜? 여기서 떨어지면 에어백이 터져도 죽겠더라고. 시체도 못 찾아. 그런데 제 옆에 탔던 자매가 얼마나 그걸 꽉 붙잡았는지 선교지 그 산이마을에 도착하니까 이미 뜯어져 있더라고, 손잡이가. 그런데도 뜯어진 줄도 모르고 붙잡고 있어요. 야, 너 손잡이 뜯어졌다 그랬더니 아유, 얼마나 꽉 붙잡았는지 이미 손잡이가 뜯어져 있는데 모르고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붙드는 거다. 야, 손잡이 붙들면 산다니까 뜯어진 손잡이도 이렇게 열심히 붙잡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도 2024년 못지않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웃는 기억보다는 울을 기억이 더 많고요. 기뻐하고 감사할 일보다 슬프고 힘든 일이 더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하나님 꽉 붙잡으세요. 그 한복판에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우리 인생에 아둘람굴에 숨어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굴 중에 최고의 굴은 사망의 굴입니다. 완전한 절망의 굴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굴로 들어가셔서 돌문을 옮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굴에 숨어들 것 같은 위기가 있고 낭망이 있고 절망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굴을 다 산산조각 내신 줄 믿습니다. 그 승리하신 하나님 꽉 붙잡고 내 삶에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며 문제의 한복판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피부로, 눈으로, 귀로 보고 경험하고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2025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둘람굴 같이 숨어들고 싶을 때가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유다 땅으로 가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한복판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